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성경 공부가 제일 짧은 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하셨을 때 거의 다 끝났을 때여가지고 한 8시 한 8시 한 반 좀 안 돼서 끝났던 것 같아요. 저렇게 빨리 끝날 때 우리가 갔어야 네,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제가 보충 수업을 따로 두 분은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오늘 저기 다이자매가 두 분께 잠깐 볼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온라인 기도회 우리 저녁 8시 20분에 우리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네, 11월, 12월 대표 기도 안내 요거 12자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안 고쳤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는 우리 송진옥 자매, 다음 주는 이유빈, 이다희 자매 그렇게 쭉 진행되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주방 봉사는 우리 이렇게 두 분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떡이랑 컵라면을 먹어볼까 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평상시대로 먹는 걸로 했습니다. 연말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2월 19일 날 우리 생명의 삶. 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는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그리고 24일에는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저녁에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5시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을 할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뭐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교제하면서 식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부담 없이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예배부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5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라고 공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파틀락으로다가 준비를 해서 우리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따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날에는 우리 송년주일인데요. 그날은 특별히 저희 교회 첫 번째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아니 목사님이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찌나 이렇게 제가 최근에 통화한 것 중에 가장 밝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엄마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전혀 아프신 것 같지 않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시간이 정말 금방 간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목요일 날 돌아오시니까 그때까지 일정 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였듯이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진데 늘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믿고 우리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한국에 가 계시는 박안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일 가운데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또 한 주간 박혀서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저기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줘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지, 재경아. 맞아.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이라는 경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동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눴죠.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예요. 결론이에요.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쫙 소개하고 12장 앞부분에서 이제 딱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과 다음 설교, 이렇게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면 그렇죠. 우리 넘겨주세요. 자동이에요. 네, 이게 명예의 전당이에요. 메이저리그. 처음에는 이게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명예의 전당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딱 이름이 올려지면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아무나 여기 올라가지 않죠. 정말 특별한 기록, 의미 있는 기록, 뭔가 그런 것들을 남긴 사람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간 인물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달름질, 그러니까 달리기죠.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요 경주하는 사람이라, 경주하는 사람.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주제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주제를 근거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한다. 네. 여러분 육상 선수를 본 적 있으세요? 육상 선수들? 옛날에 육상 선수들의 옷은요 지금의 그냥 반팔 반바지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반팔 반바지 같은 옷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옷이 점점점 달라붙고 또 땀 배출이 잘 되고 시원한 그런 재질의 옷을 입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 반바지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재경이 같이 마치 약간 기저귀 비슷한, 정말 이렇게 쫙 달라붙는, 때로는 이렇게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렇게 뛰더라고요. 어찌됐건 최대한 가볍고 간편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100m 경주하는 선수들 있죠? 네. 저는 100m 경주할 때 열심히 숨을 쉬면서 뛰는데 그 사람들은요, 탕 하면 10초 동안 10초도 안 걸리잖아. 숨을 참고 뛰어요. 왠지 알아요? 그 숨 쉬는 자기의 이 호흡 자체도 자기 뛰는 거에 방해가 될까봐 딱 그냥 숨을 꾹 참고 10초 동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짧은 순간에도 그 숨 쉬는 것이 방해될까봐 숨도 안 쉬고 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와 같이 경주예요. 우리가 100년 살죠. 뭐 100년? 그쵸? 뭐 이제는 기술이 좋아지고 좋은 약들이 많아져서 정말 1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100년? 진짜 길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점점 너무 시간이 빨라. 아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목회를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따져보니까 20년? 20년도 20년? 야 20년도 자랑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참 짧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경주도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가볍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경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온갖 것을 다 챙기고 다 집어들고 자기 몸에 걸치고 그래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다 끙끙 자기 몸에다 쥐고 막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막 몸에다가 걸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면요 거부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와 이게 좋아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멈춰서서 또 그것을 하나 또 내 짐 포켓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맨날 생명의 삶 시간에 하는 질문인데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야. 이제 참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박안희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에 있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친아, 금수저 이런 사람이에요. 일단 집안이 괜찮았어요. 그리고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와 미국 시민권 가졌대, 독수리 여권 있대, 이렇게 되게 부러워했어. 당시에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울까? 로마.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드문 유태인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나왔고요, 부모님이 빵빵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래,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올릴 정도로 참 그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뭐라고요? 오물, 좋게 표현한 거죠. 똥이에요. 똥처럼 여긴대요. 왜? 그걸 해로 여긴대. 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버리겠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경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경주하는 그 트랙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그 고링 지점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주자예요.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경주자인데 우리 어깨에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많은 것들과 정말로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우리 몸에다 붙이고 또 거기에 죄까지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좋은 것이 보이면요, 아니 뛰어야 되는 선수가 그냥 그 트랙에 주저앉아서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을 깨달아서 벗어놓은 것까지 이야 이게 웬일이야 땡 잡았네 하고 또 자기 몸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꼬린 지점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고생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요, 이 경기장을 나가는 순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다 두고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뭐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냥 그 시절이 지나면 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만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지,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삶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하면서 꾸역꾸역 다 지고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걸 내려놔. 그거 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가봐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온전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것을 벗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참으면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인내하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원어적으로 이 인내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시죠? 무슨 뜻이 있나요? 네, 갑자기 저희 시선을 다들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인내의 원어에 담긴 뜻이에요. Under remain.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 하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참으며 달려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묵묵히 해야 될 달려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만둘 만한 좋은 핑계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거,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 그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목장 모임 때 안 나누고 넘어간 거 아무도 모르십니다. 안 걸렸네. 네. 이번 주에 제가 안 나누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마쳤어요. 네,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저희 가정이 2달 동안 뭐 느끼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내가 왜 취직이 안 되지 하면서 2달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길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팍 폭발을 한 적도 있었어요. 특히 이게 인터뷰를 보고 뭔가 답을 주면 좋은데 슬그머니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가다 보면 딱 이제 감이 오죠.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안내 없이 이렇게 그냥 거절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거를 깨닫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목장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막 불평과 불만과 막 짜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어요. 성도들을 웰컴해야 되는데 우리 목원들을 웰컴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저만 힘들었겠어요? 뭐 당사자는 더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는 감정이 아니라 반가움이 아니라 내가 이때는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해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거는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딱 하루에서 이틀 버틸 힘이 생깁니다. 쭉 가지는 않았고요. 하루 이틀.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슬슬 디프레스가 돼요. 그러다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반짝해요. 또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또 한 번 반짝해요. 이렇게 하루 이틀 막 버틸 힘을 가지면서 이렇게 2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2달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깨달은 게 많았어요. 아까 제가 하루 이틀 갔다 그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건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성경 공부 같은 거야.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메일도 쓰고 그랬어요. 물론 목사 같은 말을 한다고 평가절하를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때 받은 은혜예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생전 처음 저도 못 받아본 잡 오퍼라는 것을 받았고요. 참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맞춰서 너무 좋은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지체된 것,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지체된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저희가 뭐 신앙의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이 시간들을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쉬운 길을 찾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순간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인내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오면 늘 피하는 인생, 어려움이 오면 늘 쉬운 길을 찾아서 피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불평과 불만과 뭐 술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려운 시간은 지나겠지만 아무것도 변화되고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요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내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요 그 폭을 넓게 하고요 깊이를 깊게 합니다. 여러분, 그 노쇠로 된 그 노란 그릇 봤죠? 예, 그거를 유기라고 하는데요. 그 유기를 만들 때 보면요 계속해서 두들겨 가지고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요만한 밥공기처럼 생긴 게 점점 두들기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만한 그릇도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망치질을요 우리가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두들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버티면요 아름다운, 정말 쓸모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의미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응원을 받으며 달려간다. 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준비된 거를요 뜯어주세요. 준비된 걸 뜯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 딱 얘기하면 바로 그 대사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네. 이제 여기 보세요. 네, 뜯었죠? 뜯은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네, 그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은요 홀로 달려갔어요. 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요 혼자 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혼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 야, 화이팅! 좀만 더 뛰면 돼! 막 이러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언급됐던 그 명예의 전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사진 다시 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돼요? 외로워.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즐겁게. 이게 표정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몰라, 이게 셀카 찍기 위해서 그 순간 잠깐 웃는 거? 네. 여러분, 진짜 힘들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 함께 가는 사람도 없어. 근데 다음 사진은 수많은 응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응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그 트랙 옆에서 우리를 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세요? 아, 우리 역시 믿음이 있어, 그지? 막 들리죠? 여러분, 그 수많은 응원단 속에서 아벨이 보여요. 아벨. 그렇죠? 이 아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첫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사람인데, 아벨이 어디 갔나? 아벨?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아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첫 새끼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에녹이 보이네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죠. 에녹 어디 있어요? 에녹? 네, 읽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300명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동행하세요. 여러분도 동행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나는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노아의 목소리가 들려요. 노아 어디 갔지? 여러분 나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도 내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문을 지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달려갈 길을 달려봅시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셨을 때 안 들립니다. 아브라함. 좀만 다시 크게. 나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고 강야를 지나갈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망과 고난과 역경,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번에는 이집트 총리를 했던 요셉이 갑자기 보이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일 때도, 팔려가 종으로 살 때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네. 하고 싶을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라합이 보이는데 라합. 쉬, 다시. 아예 안 들려. 연약한 여자. 저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험하고 부족한 세상 어두운 땅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두려움이었지만 저에게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았을 때 저와 우리 집안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따가 읽을게요. 누구예요? 나 야구. 미안해요. 야곱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잔꾀와 잔머리와 거짓말로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를 약속을 어겨도 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야곱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살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수많은 응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장 32절에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기록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이름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들은요,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죠? 쉽게 제압당하는 사람 아닌가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째려보고요. 우리 엄마들 잘하는 거 있죠. 딱 이렇게만 해도 딱 긴장하고 얼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딱 읽으면 돼요. 네. 없어요? 이상하네. 저장이 안 됐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주라고 그랬죠. 꼬링 지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저기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처럼, 그래서 경주자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주이고 또 꼬링 지점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 경주를 끝내기도 전에 마치 영원히 트랙에 있을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짊어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한심하고 불쌍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해주는 그 말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어질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저 꼬링 지점까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인 것을 깨달아 저 꼬링 지점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유, 재경이 아멘 주자네.